휴거 되기 위해 반드시 큐가 필요. 그리스도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순결성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죄악입니다. 순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씻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14만 4천 명의 특징에서도 순결한 자들이라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지침을 주셨습니다. 핵심이 되는 어떤 구절은 간막으로 배치하셨는데 이는 초림에서도 간막으로 배치한 패턴입니다. 간막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밀을 숨겨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메시아의 초림 예언입니다. 1.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2.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3.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4.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5.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 구절들의 특징은 전후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간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간막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류의 멸망 직전 클라이맥스 상황에서 이 간막은 교회에게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대환난에 남지 말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경고입니다. 한 구절로 요약된 구절은 교회에게 주는 강력한 강조이자 목적이며 종말을 앞둔 세대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자 최고의 예언입니다. 사방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 약속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제로 삼았고 이는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신부 단장에 대한 필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휴거 입시 요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란 휴거입니다. 휴거 필요 조건, 즉 휴거 자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기록한 종말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격과 일치합니다. 마태는 1. 깨어있으라, 2. 준비하여라 기록하였고 계시록은 1. 깨어, 2. 자기 옷을 지키라 합니다. 두 개의 구절에서 깨어있는 것은 공통적인 조건이고 마태가 기록한 준비는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므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란 어떤 진술이 참이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휴거는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명제 P, 휴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Q,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을 유도합니다. Q는 P의 필요 조건입니다. 반대로 not Q는 not P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휴거의 모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입시 요강을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하는 것은 입시 비리이며 자격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휴거 합격자 발표는 깨어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만 해당합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신부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징조에 대한 분별력, 주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 기도생활, 순결을 위한 인내를 상징합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옷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순결성입니다. 흰옷으로 묘사한 이유가 순결이고 14만 4천 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옷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하며 이를 구속의 속옷이라 칭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기 옷의 또 다른 특징은 옳은 행실로 수놓아진 의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이는 의의 겉옷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씻는 것은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위로 증명할 수 있으니 둘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개념이나 신부단장의 목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정말 죄를 회개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선언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나쁜 것은 위선이며 쭉정이라 하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룩함의 완성에 보상이 있는 것처럼 불결함에도 심판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만일 뒤로 물러서면 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계속되는 믿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